오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참 좋았다, 기쁘다 이런 느낌이 남아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또 싫은 감정이 남아있을 때 그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 만남에 처음부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저희들, 그것들이 비춰질 때, 보여질 때 우리는 뒤끝에 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 품은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어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그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리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선입관 또 의도,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해서 상대방을 오히려 곤란하게 하거나 또 상대방을 정복하려는 그런 의도가 비춰지는 그런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불편함을 주는데,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도 이런 저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의도를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참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인 어떤 사상이나 의식, 이런 면에서 서로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데서는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뭔가 넘어뜨리려는 구실을 찾고 있는데, 이 시험하여라는 단어에 바로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시험하여라는 말은 조사하다, 입증하다, 유혹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좀 알아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그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체계, 이 신앙 체계를 다 고집하고 그것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검하고 체크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표적.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이적들은 사탄과 또 그 졸개들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 그 표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 그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테면은 모세가 그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만나 사건과 같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해와 달이 멈춰섰던 그런 사건, 또 사무엘 시대의 우레 사건,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사건, 이런 초자연적인 기사들,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고 놀라운 증거가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예수님께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요구에 응한다면, 그리고 표적을 보여준다면, 당신은 진짜 신이군요, 당신이 신이란 것을,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너무도 분명히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로 삼을 그냥 자료가 될 뿐인 것입니다. 이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2절의 말씀에 저녁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씨가 좋고 아침 하늘이 붉으면 그날의 날씨가 굳다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 날씨를 보고 그것을 징조들을 보고 너희가 그날의 날씨를 쉽게 헤아리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되심을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또 수많은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 자신이 표적인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표적되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순결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편견 그리고 독단 그것은 오히려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한 그런 마음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자신도 3일 동안 죽으셨다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셔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믿음이 없는 그런 욕구와 호기심은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욕구나 호기심을 채워주는 일시적인 표적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대로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사순절, 그야말로 40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이 40일의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주를 고백할 수도 없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을 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도무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발길을 돌려 그 자리를 떴습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믿고자 하는 그런 순결함이 없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으로 오늘 옮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건너가시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은 또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빵을 안 가져온 것을 알고 꾸짖으시는구나, 야단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수군거리면서 대책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누룩이란 단어가 우리가 잘 안 대로 음식에 들어가서 음식을 발효시키는 효소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처음의 것들을 바꿔서 다시 다른 상태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런 면을 착안해서 주로 나쁜 관점에서 타인에게 강한 부정적인 정신적인 어떤 전염을 시키는 일, 그런 것을 누룩이라는 표현을 써서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당장 자신들이 향한 그 실수로 인해서 떡이 없는 것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정체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이제 막 경험하고 연이어서 이 사건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능력, 그것들은 여전히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영혼에 속한 분인 것, 또 그분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고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면 너희가 논의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남은 바구니가 얼마고, 칠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광주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 신분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온전히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베푸신 교훈과 이적들을 접하고도 완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야만 할 그 순간에 그것은 다 지나간 과거의 일, 지나간 일로 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이적 사건은 흘러간 과거의 일로 간과해버린 이 사람들, 바로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시 그것을 기억해내고 다시 오늘로 재현하고 다시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오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적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비추지 않으시면, 나를 조명하지 않으시면 이 깨달음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또 제자들은 예수님에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빵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누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문제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렇구나. 누룩이 그냥 빵이 아니라 가르침을 말하는 거구나.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들은 전통적인 어떤 의식, 그리고 지식, 이거에 집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독선적이고 또 배타적인 자신들만의 믿음, 이것만을 고수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모세오경 외에는 어떤 말씀도 예정도 부인하고
사탄의 실체도, 천사의 실체도,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의 자유만 극대화시켜서 철저히 이 땅에서의 삶, 현실 지상주의적인 그런 삶만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만나라. 그들의 가르침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그 누르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다시 만날 것을,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습니까? 아니면 사두개인과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곁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제자들입니까?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또다시 요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과거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기적, 이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서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도록 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